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또 기념하는 복된 성탄 축하 예배의 날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저희가 함께 모여 현장에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우리가 각각 곳곳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같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은 참 반가운 성도요 이 찬양으로 인내송 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 올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벨레헴 성 안에 가보시라. 저 그유에 어리신 아기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사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전위에 올리어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듭나셨네. 이 세상의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찬송과 찬사람이 되시리라.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듭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그릇을 안으셨도다.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어둠과 죄악 가운데 살던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주님 주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에 이 죄 많은 인생들, 소망과 참으로 영원한 생명도 알지 못한 채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이 영혼들, 주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아니면 참으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어찌 우리가 거룩과 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거짓을 진실로, 죄를 의로 착각하고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아기 예수의 나심 앞에 참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겸손히 꿇어 엎드려 예배로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과 우리의 참으로 부끄러운 모든 것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복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온전히 주장하시고 저희들의 찬송과 기도와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 구주원을 하셨네. 그보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매년 성탄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오심이 얼마나 참 축복된 일인지,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 당시처럼 이 시대가 어둠에 있습니다. 이 시대가 여전히 많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참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들이 이 사회에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이 이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당시에도 주님 오심을 기다렸고 주님이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셨듯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임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터인데, 교회가 지금 세상에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주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어둠과 절망이 쌓여있는 세상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저들밖에 한밤중에 같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주께서 귀한 공동체 허락해 주셨는데 저희가 오늘은 함께 모여서 이 성탄을 축하하지 못합니다. 지금 각 집에서 영상으로 각각 곳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아기 예수의 오심을 특별히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그 주님의 은혜가 모든 우리 가족들, 특별히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만나지 못한 가족들까지 온 가족에게 주님 나심, 주님 오심의 축복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은혜 나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또 삶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마다 주께서 저들을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과 은혜를 아버지 만져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능력이 저희를 아버지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역사하소서. 저희를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들을 만지소서. 주여 저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능력이 온전히 저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소서. 새 생명과 새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여 공동체 귀한 영혼들 모든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믿고 회복하게 하시며 저들에게 아버지 주님의 치유하심에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아기 예수의 나심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소서. 온전케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귀하신 독생자 아기 예수님을 그 비천한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가난하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겸손과 섬김과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저희에게도 낮아지고 겸손히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신비한 사랑의 사건을 저희들이 외면하거나 침묵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어 아기 예수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입을 열어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전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도 좀 더 낮아지고 마음이 가난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시어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올해는 일상적인 어려움에 더하여 전 세계가 1년 내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사망하는 극심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건강 및 질병 문제뿐이 아니고 경제적 어려움도
서민들과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을 무섭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있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능력과 은혜에 기대어 이 고통의 시간이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소망과 진실의 빛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국민들이 분열되고 사회적인 가치가 혼란되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에 쌓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을 만지시어서 국민들을 주인으로 알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되도록 하시옵소서. 부유한 자들이나 가난한 자들 모두 상호간에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정치인들, 관료들, 종교인들, 기업인 존중하고 따르는 천국이 실현되는 나라가 우리의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기쁜 성탄에 예배와 찬양을 함께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 간에 기도로 중보하고 힘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지역에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시고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고 우리 나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을 내시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최정국 목사님과 또 함께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성령께서 우리 최진 목사님과 이해라 전도사님 또 최혜주 간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어서 이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의 기쁨을 전할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잡아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에게는 몸과 영혼이 치료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하시며 건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주고 깨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의 몸, 종의 몸,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 아무도 그를 주목하는 이가 없었고 그 아기는 가장 비천하고 동물들이 머물고 있었던 그곳에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증거였고 그 아기 예수 오심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생명과 의와 주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주어졌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며 저희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너무나 미천하고 작은 것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소중한 것 구별해서 작지만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작은 것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헌신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린 이 귀한 것들 주님의 마음이 임해야 하는 그곳, 주의 사랑이 머물러야 하는 그곳에 아름답게 머무르고 또 그래서 주의 사랑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탄 예배를 영상으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가운데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위로하심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우리 주일날 그 음향 나가는 그 라인으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지지난주에 좀 잡음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 주에 지하 본당에다가 인터넷도 설치하고 다른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혹시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고 예배를 들으시다가 또 기계음이 나시고 잡음이 심하면은 저희 단톡방에다가 꼭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비상용으로 이렇게 핀 마이크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핀 마이크는 제 목소리만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일단은 그냥 저희 전체 시스템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소리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불편하시거나 듣기 어려운 잡음이 있으면 반드시 단톡방에 알려주시면 바로 제가 설교 중간에 이 핀 마이크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같이 모여서 아기 예수의 오심과 여러분들 제가 1년에 딱 한 번 입는 이 빨간 옷을 입고 있는데 꽃보다 더 이뻤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이 빨간 옷을 통해서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옴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인사도 하고 밝은 표정으로 그렇게 하고 싶지만 오늘 그러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것이 예배를 마치면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공지해 드린 대로 줌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여러분이 가족들이 이렇게 좀 모이셔가지고 서로 줌을 통해서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지금 교회에 순서를 맡아서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은 또 교회에서 이렇게 줌을 바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가정도 빠짐없이 좀 줌에 이렇게 접속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여러분 꼭 이따가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제가 이 자리에서 줌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면 이미 보내드린 그 아이디로 이렇게 접속해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좀 영상으로라도 얼굴을 보고 귀하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너무나 기쁘고 우리가 즐거운 성탄절이기 때문에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교회에서 정말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선물을 전달해 드려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문티라 그러나요? 문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방문을 해서 그러니까 아파트에 그
메인 도어만 좀 열어주시면 여러분 그 각 호호 문에다가 걸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드리는 선물이자 그 안에는 교회에서 드리는 그 조청이 있습니다. 맛있는 조청이 있습니다. 또 우리 그 이지영 집사님,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우리 주원이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주원이 엄마가 얼마 전에 그 담낭 수술을 했는데 기도해 주시고 잘 또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서 떡을 또 그 선물 보따리에 넣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참 오랜만에 우리 이승은 집사님, 오진성 권사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오 권사님이 또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 작은 또 선물을 하나 넣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좀 작은 산타는 아니지만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예배 후에 줌 마치고 나서 여러분 가정에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 성도 간의 귀한 사랑과 나눔과 서로 중보했던 그런 귀한 것들이 이렇게 표현되는 선물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물 드린 것, 이 성탄 감사원금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미얀마 유학생 커녕 학생을 돕는 데 사용하도록, 다음 주 돌아오는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주일입니다. 이번 주일 2부 예배 직후에 그동안 계속 미뤄졌던 운영위원회가 줌으로 역시 예배 후에 바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연말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아마도 지금 상황 같아서는 현장에서 드릴 수가 없어서 역시 오후 11시에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년에 이 코로나 시대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신년을 드리기 위해서 1월 4일부터 8일까지 오전 6시에 저희가 우리 목회자들 중심으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실시간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댁에서 이제 영상을 켜시고 같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잠깐 한번 인사 먼저 하고서 그 다음에 우리 유초등부에서 그동안 해왔던 어몽 지저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잠깐 보겠는데요. 우리 한번 좌우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족들끼리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어몽 지저스가 영상으로 이제 방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현장은 어몽 지저스가 다윗의 자손인 요셉도 이미 만삭이 된 마리아와 함께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갔지요. 베들레헴에서 마리아는 아기를 낳게 되었고, 천으로 아기를 감싸 곡물에 먹이를 담는 통에 아이를 눕혔습니다. 마을 여관이 가득 다 차서 묵을 방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밤 베들레헴 근처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목자들은 헐레벌떡 뛰어서 베들레헴으로 갔고 아기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율법에 따라 정결 의식을 치를 때가 되자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 여러분, 현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귀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귀로 들었는데 이 어몽 지저스는 우리 유초등부에서 우리 아이들 성경 읽기 프로그램으로 만든, 특별히 아이들이 원래 이 성탄절 날을 함께 모여서 여기서 같이 율동도 하고 그동안 뭐 부서에서 했던 거 발표도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걸 할 수 없어서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열심히 했던 이 어몽 지저스의 그 아기 예수 탄생 부분을 잠깐 저희들이 좀 나누었습니다. 예,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주실 귀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얻는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 살면서 제일 힘든 순간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 사라질 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작은 소망이라도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 힘든 삶을 버팁니다. 그리고 내일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 모든 소망이 사라질 때 우리 인생은 굉장히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당시 유대 땅, 그곳에는 소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절망뿐이었습니다. 어둠만이 그 땅을 지배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아버지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당시의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의 상황 자체가 어둠이었고 죽음의 그늘이 가득 채워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대 시대 그 출애굽할 때로 돌아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우리가 암흑의 시대다.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과 뜻과 은혜가 중단되어진 시대. 출애굽을 하기 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죽음과 어두움만이 애굽 땅에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이 예수님 오실 당시 유대 땅의 모습입니다. 사단이 그 땅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하셨던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귀신의 영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억압과 또 정치적인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황제의 임명을 받은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했고, 유대는 총사령관 구레뇨에 의해서 파송된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무력으로 억압적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나라가 이렇게 이방 민족에 의해서 더럽혀진 것을 통탄하면서 메시아가 속히 와서 독립하기를 갈망했지만,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떠한 응답도 하시지 않고 어떠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그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수의 귀족 부자와 당시 성전을 장악했던 안나스 일가, 이 안나스 대제사장 가문을 따르는 그 소수의 사람들만이 말하자면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루 한 끼 식사가 정상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보았듯이 보리빵과 물고기로
한 끼니를 때우면 정말 그날 하루가 잘 넘어갑니다. 예루살렘에는 정말 많은 거지들이 가득 찼습니다. 성전 주변에 장애인들, 거지들,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거기서 구걸을 하며 연명을 합니다. 로마 총독과 이 분봉왕은 세리를 앞세워서 백성들에게 각종 세금을 걷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성전에서 각종 명목으로 사람들에게 성전세를 걷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먹을 것도 잘 없는데 세금을 내느라 과도한 세금 속에서 이들은 피폐해져 갑니다. 당시에 유일한 소망은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인데 그들의 믿음 역시 우상 숭배와 형식주의로 빠져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진정한 신앙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 출신입니다. 사두개파는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를 관할하던 이 구레뇨라고 하는 총사령관이 시리아에 있었는데 그에 의해서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원래 이 안나스는 성전만 관리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제적으로 이 유대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정말 콩고물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얻은 권력으로 성전을 완전히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스스로 자부합니다. 우리는 저 타락한 대제사장들과 같지 않아. 우리는 이 일반 백성들, 어리석은 백성, 율법을 모르는 백성들과 같지 않아.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이 가르쳐준 이 율법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이야 라고 스스로 자기들의 정결 예식을 자부하며 교만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들의 그 신앙 모습을 보면은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들의 그 조상들, 랍비들이 해석해 놓은 유대 전통, 그것을 할라카라고 하는데 율법에 대한 해석, 율법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모아놓은 그 전통을 지키는 데 급급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과 늘 부딪혔던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도대체 왜 어기느냐? 늘 그것이 그들에겐 이슈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안식일이 주인이 인자인데 인자가 그 와서 그날 선을 베푸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할 만큼 이들은 중요한 게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그 로마의 통치가 사라지고 거짓된 성전의 우상들이 사라지고 속히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어부로 지냈던 베드로의 삶이 어땠을까요? 베드로는요, 이제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의 친구들과 가족들과 예루살렘에 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오다 보면은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면서 뭘 내야 돼요? 통행세를 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갈릴리로부터 양을 끌고 온들, 아무리 건강한 양을 끌고 온들 성전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성전 뜰에서 양을 사야 되는데 무려 밖에서 살 수 있는 것보다 2배 이상의 값을 내야 됩니다. 도대체 메시아는 언제 오는 거야? 그들에게 유월절과 그들의 모든 것은 그저 부담과 무거운 것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피폐해져 있었고 어디에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메시아가 속히 오는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었던,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토록 사람들이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가 오심을 알고 그 메시아를 환영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죠? 놀랍게도 저 이방 땅에서 온 동방 박사, 그러니까 동쪽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에서 온 천문학 박사, 수학 박사, 그 당시에 과학과 별자리를 연구했던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의 아기 예수의 별자리를 보고서 따라와 가지고 헤롯 대왕에게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이제 오신 것 같은데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헤롯과 당시 통치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가 와서 기쁜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의 자리가 없어질까 봐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학살하는 어처구니 없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왕, 대제사장, 율법학자, 유대의 많은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어떻게 메시아가 오는지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이신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표적을 계속 구합니다. 이미 나는 너희들에게 많은 표적을 구해줬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더 이상 없다. 요나의 그 표적을 믿지 못하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이 표적, 아무리 더 많은 기적을 행해도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와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참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이 오면은 정말 두 발 벗고 막 달려 나갈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가족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스스로 인자다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 우리 형 좀 요즘 너무 열심히 막 그 성경 읽고 그러더니 좀 정신이 조금 이상해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들이 볼 때는 신앙이 좀 특심해가지고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런 와중에 진짜 소수의 몇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요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 그 당시 그 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근데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했지만 아무도 본 자가 없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라고 칭찬을 한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하고 잠깐 나누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면 그 세례 요한 말고 그 당시에 성전에서 기도했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외에 여선지 안나라고 하는 100세가 넘은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이 시므온이라는 분에게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누가복음 2장 25절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직업이 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분명한 것은 의로운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자였고 경건한 자였다. 참으로 우상을 숭배하거나 죄를 짓거나 현실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많은 사람이 현실에 타협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매일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매일 성전에 가서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고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올라왔을 때 그 아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자, 이 표현은 아리마대 요셉에게도 쓴 표현입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구원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마음을 열고 기다리던 자였습니다. 여기 기다리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환영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환영하려면 어떻게? 마음을 열어야 되겠죠.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녀가 이제
군대 갔다가 제대를 한다든지 유학을 갔다가 돌아온다든지 어디 멀리 갔다가 올 때 기다립니다. 기다릴 때 자녀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그리움이 마음에 있습니다. 자녀가 오면은 환영해주고 기뻐해주고 반가워해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입니다. 이 시므온이나 또 아리마대 요셉이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악과 죄를 거두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사모하고 그것을 간절히 열망했고 그것에 대해서 기다리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피폐한 당시 이스라엘 땅이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그 메시아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성전에 와서 날마다 기도하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당시에 메시아를 당연히 기다렸죠. 메시아 안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마 베드로, 안드레 같은 사람도 메시아를 기다렸죠. 특별히 안드레는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리긴 해도 성전에 와서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기다리다 못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현실에 타협해서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줄을 댑니다.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하지만 시므온은 자기 마음속에 그 기다림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열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어느 날 성령이 그 위에 임했다. 그렇게 기도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찾으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에 함께 해주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그가 듣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에게 뭐라고 약속을 주셨냐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흥분되고 기대가 되는 약속입니까? 이런 성령의 내적인 음성, 성령의 약속을 그가 받고서 매일매일 성전에서 기도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그가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은 난지 40일 만에 정결례식을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았고 계속해서 베들레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40일이 지난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갑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저 아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는 그 아기를 보면서 그 아기를 품에 한번 안으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제요, 천지의 주제요, 오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제가 이 메시아를 보았고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이 종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 것이 아니지만 앞으로 이 아이를 통해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 아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자, 그 당시가 어땠습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 채워졌던 당시입니다. 출애굽하기 할 때 그 땅이 어땠습니까? 어둠이 가득했었습니다. 그 어둠이 가득한 땅에 빛을 비추는 빛이시다. 생명의 빛이시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변화시켜줄 분이십니다.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품에 안았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는 세상의 구원,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이 아기 예수를 안으면서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지금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대안을 내놓습니다. 정치인들, 경제인들, 이렇게 하면 세상이 살기 좋아져. 제도를 이렇게 바꾸면 돼. 그런데 그 어느 누구의 주장도, 어느 누구의 이론도 세상을 온전하게 바꾸어 놓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던, 어떠한 정치 시스템이 도입이 되던, 이런 문제가 또 생기고, 이 문제가 없어지면 저런 문제가 또 생기고, 사실 이 땅에는 진정한 의미의 소망은 없습니다.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진정한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먹고야 살겠죠.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한 인간성, 인간의 진정한 평안과 그 사랑을 회복하는 진정한 인간성을 우리들이 다시 되찾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행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이 땅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교육으로도, 정치로도, 가정에서 훈육으로도 인생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인간의 죄가 고백이 되어지고 성령 인간의 죄를 다스릴 때, 그곳에는 진정한 평화와 서로 용납함과 사랑함과 나눔과 행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질 때 진정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과 사랑의 그 아름다운 소사이어티가, 공동체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축하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성탄의 기쁨이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시므온처럼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을 가질 때 바로 이 성탄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확신 가운데 갖게 하십니다. 그것은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예수님을 찾는 자,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만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예수님은 시므온에게, 안나에게 나타나셨듯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간절한 마음, 간절한 소망이 있는 자에게 주님 찾아오시고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는지도 보여주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은혜 나는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열망과 관심과 그 마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은 그러고 싶어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너무 바빴어요.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빴어요. 또 여행도 갔어야 됐어요. 또 뭐 사람들도 만나야 됐어요. 너무나 내 삶이 분주하고 이 세상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놓지 못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쏟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품기가 어려웠습니다. 갈망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므온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찾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자, 주 안에서 그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생명을 얻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시고 주님은 나타나시고 주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멈춰진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핍박을 당해서 다 흩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 소통하기도 어렵고,
그런 이 시대에,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오로지 나밖에 없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의 열정과 관심이 어디로 모아져야 합니까? 바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아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서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만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 소원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소원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내 안에 있던 그 어두움들, 나를 지배하던 그 어두움들이 사라지는, 내 안에 생명의 빛, 회복의 은혜가 찾아오는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2020년이 이제 마무리되고 21년이 곧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고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시므온이 그 어두움에서 빛을 보았듯이 우리가 이 시대에 위축되고 이 시대에 살면서 마음이 쪼그라들고 무너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섰을 때 우리는 생명을 경험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어둠 가운데 있던 모든 인간관계, 모든 일들 가운데 생명의 빛이, 거룩과 선한 주의 의로운 빛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들이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은혜나는 공동체 성도들에게 이 성탄의 축복과 기쁨을 우리들이 마음에 품으면서 올 연말과 특별히 새해에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우리 일어나셔서 같이 주님을 찬양하는데 정말 억지로 하는 찬양이 아니라, 그렇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구원받았고 내 인생에 소망이 생겼고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 그러한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아기 예수 태어나신 날, 귀한 날 성탄의 기쁨을 우리들이 고백하고 감사하며 오늘 이 시대에도 어둠에 쌓여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갈망하고 소망하여 내 안에 예수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는 그 심령, 그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생명과 빛으로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성탄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어서 바로 줌으로 여러분들 잠시 만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우리 단톡방으로 줌 들어오실 수 있는 아이디를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